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진군의 마음, 오늘 이제 전원자에 대해서, 다리를 저는 자에 대해서 할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말씀드렸죠. 진군의 마음. 지금 제가 그 인터넷으로 지금 여러분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 있는 책입니다. 김군의 마음 질병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김군의 마음은 그 임상 심리 상담가이신 이제 김홍찬 교수님께서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은 이제 한국 심리상담연구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 책을 썼냐 하면, 그 심리상담 연구원 여러 가지 상담 기법들이 있어요. 뭐 아들러의 이론이라든가, 보웬의 뭐 다세대 가족 치료라든가, 그 이야기 치료,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치료, 그다음에 뭐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 뭐 이런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이분이 임상적으로 해봤지만은 하나의 그 순간의 만족, 뭐 진통제적인 것밖에 되지 않다더라.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더라. 근본적인 치유는 역시 성서, 영적인 것을 들어가야 이것이 그 근본적인 치유가 되더라. 근데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게 하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언어도 좀 일반적인 언어를 쓰시면서 좀 이렇게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쓰진 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교회 추천도 한번 해주시고, 이거 뭐 제가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받을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 다만 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를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요거 뭐 15,000원입니다. 뭐 여러분 시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구하시고 한번 보시고, 또 그냥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인 유익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또 제가 이 강의를 이거 내용을 텍스트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앞에까지 이제 그 손마른 자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은 이제 저는 자하고요. 뭐 청각장애까지 오늘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저는 자라고 했어요. 다리를 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리를 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선행이 없는 상태, 또는 마음은 선하긴 하지만 진리에 무지해서 온전한 선 안에 이루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 선이라고 하는 건 착할 선자를 씁니다. 착한 마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이라는 개념을 교회에서는 잘 안 쓰죠. 하지만 그 성서에 뭐 선한 목자, 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선하다는 개념은 성서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 선하다는 개념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작용을 하고 통용될 수 있는 그 개념이니까 요 선하다는 개념을 그렇게 내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는 무지해서 온전한 선에 이루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저는 자의 상태죠.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8절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무지해서 곧잘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넘어지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쩔룩거린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기능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절룩거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죠. 단순히 여기서 영적인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전다고 하는 것은 이 다리를 저는 이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장애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장애가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는 것, 다리 저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가 좀 불완전한 장애의 상태, 이런 상태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과 행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제대로 된 기능이 잘못된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룩거림의 상태, 성서에서 나온 예로는 이제 야곱의 경우가 이제 나오죠. 야곱도 천사와 씨름한 후에 허벅지가 위골되어 절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 야곱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진 진리,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진리가 있고, 야곱이 가진 진리가 있고, 이삭이 가진 진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진리가 하나로 되어질 때 온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그 선의 완전한 같이 어우러진 그 진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온전한 진리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라는 얘기는 온전한 진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여튼 야곱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엉덩이 뼈는 생식기관을 보호하는 뼈입니다. 그 생식기관은 우리가 그 생식기관을 통해서 자손을 낳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식하면서 자손을 낳는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진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 낳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죄송합니다. 바울이 바울이 진리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을 때 그 디모데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거기에는 디모데도 이제 연약한 면이 있고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진리는 어디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서 자손을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생식기관은 진리를 통해서 이제 선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뜻할 때가 많아요. 왜? 그 진리가 나타나는 양식이 뭐예요?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선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리와 선이 연합되고 믿음과 행위가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온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자신으로 말미암아 표현되어진 행위가 하나의 상태로 나타나는 거.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행함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 믿음은 심각한 오류를 가진 믿음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와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관을 보호하는 엉덩이 뼈가 여기서 부러졌다고 얘기를 해요.
암담뼈가 부러졌던 것은 결국은 온전한 진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의 무지로 인해 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절었다는 거는 믿음과 행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끌기는 해. 근데 잘 어떻게 안 움직여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뭐예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현실 생활에서 자꾸 이게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자꾸 보게 되고, 내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있지만 행동이 나오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절름발이의 상태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절름발이가 숫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절름발이가 숫사슴같이 뛸 것, 이사야서 35장 6절 이렇게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선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선을 더 갈망하긴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온전한 선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자신을 지탱하는 자, 사무엘상 3장 29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자의 믿음과 저는 자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자기 성찰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상태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해를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정욕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거기엔 돈도 들어가고 내 노력도 들어가고 마음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너무 아까워. 차라리 뭘 해요? 저 사람을 이용을 해갖고 내가 무슨 이익을 챙겨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야, 저 사람 이용해갖고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이익을 챙겨. 이렇게 되는 상태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저는 자의 상태다. 그럼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뭐야?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늘 보면서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저는 자의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 이제 듣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듣지 못하는 것은 뭘까? 사람의 듣는 능력은 순종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시력이 약하면 듣는 것도 불안하고 듣지 못하면 행위가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능력은 보는 것과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어떤 편견, 다른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죠? 눈먼 자는 눈이 밝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는 귀가 밝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해력만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그것이 밝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밝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밝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청각적인 용어가 아니죠. 시각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이건 뚫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 마음 속에 이 죄악과 욕심으로 얘기를 하는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진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요. 내가 그 미움이 가득한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이 말이 제대로 들릴 수가 있겠어요? 들려도 어떻게 해요? 쟤를 미워하는 게, 쟤를 한바탕 혼내주는 게 쟤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저 부모들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잘못 생각할 때는 어떨 때가 있냐면은, 아이를 엄하게, 이렇게 때리면서 가르치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 분풀이 하고 있는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욕심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나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합리화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를 사랑이라는 말로 합리화시켜요. 그것이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듣지 못하는 자가 그냥 단순히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면 거부를 하거나.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예요. 당연히 듣지 못하니까 행함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진리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의 얘기인데, 할례는 복용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표피의 살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세상 감각의 제일 끝에 머리 표피를 제거한다는 건 세상과의 자아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일단 이기적인 나의 사랑, 자아의. 근데 현대심리학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홍찬 교수님은 현대심리학의 맹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봤던 거예요. 왜? 현대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자꾸 고치를 시키거든요. 넌 대단한 존재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네 주변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이 문제고. 이게 자아애라는 거죠. 이게 자존감 자아애. 현대 심리학의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보질 못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자아애로만 가리키면은 그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가리우게 되고 그것이 일시적인 자기 만족을 줄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인간 본성의 개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자아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할례 받지 않은 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귀는 자아와 세상 사랑이 너무나 커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어. 다 무엇이 이 사회가 부조리한 탓이고 주변 환경이 안 좋은 탓이야. 그리고 뭐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부모가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뭐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남의 겪었던 어려웠던 경험들을 남을 이해하는 데 쓰면서 더 좋은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은 결국은 이것은 뭐냐? 자아의 문제도 아니고 주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현대 심리학은 그걸로 가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의 죄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교수님은 이런 의미로 이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아애와 세상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야? 항상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 기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인순간은 자아를 건드려주고 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쫙 해주니까 어떻게 그 순간은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얼마 지나가 보면 아닌 또 안 좋은 상황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사람 또 와가지고 또 상담받고 또 업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본질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순간순간 맞추제만 맞고 다니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냐? 이러면서 뭐야? 자기 죄를 보게 하진 않아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 자아 존중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원수이고 주님의 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현대 심리학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자기의 죄를 봐야 되고 그 자기의 어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주변을 탓하게 만들게 되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항상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모습은 바로 주님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에게 발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으니까. 순간순간 자기 만족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듯이 현대 심리학은 자아사랑과 세상사랑, 뭐 이런 자아사랑에 많이 코스를 맞춰요. 특히 이제 세상의 사랑,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원리나 거짓 생각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 생각은 뭐예요? 내 욕심에 대한 생각. 사실은 이 현대 심리학들이 뭐냐면 자기 욕구의 욕구를 해소시키지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복지나 상담학에서는 항상 뭐예요? 욕구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욕구가 항상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또 다른 욕구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다른 욕구가 발생이 되면 또 다른 욕구가 발생이 돼요. 항상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런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욕구를 충족하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구 충족하라는 얘기가 결국은 뭐야? 세상 사랑,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급급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면 내 이웃에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걸 가로가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느끼는 복락은 세상의 욕구 충족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고난이 오히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세계에서 선과 악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천국의 수확을 위해 좋은 씨를 뿌리고 악마는 지옥의 삶을 전염시키기 위해 나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때 뿌려지는 거예요. 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안식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잔다라고 것은 진리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에 떨어진다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자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는 거예요. 하지만 또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안식할 때 잔다고 또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안 좋은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보다 높은 삶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악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가라지는 거짓된 원리를 삶에서 구체화시킨 사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경향들, 이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속에 알곡이 있고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지, 저 사람이 알곡이고 저 사람이 가라지다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스스로 구별해서 가라지를 정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가라지는 뭐예요? 천사들이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을 던져 넣는다. 소멸시킨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이 악을 구별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래서 내 속에 가라지가 다 없어져야 내가 진리를 더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그냥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진리가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진리를 인정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 진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실천할 때 더 큰 진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이냐? 이 청각장애나 전륜발이에 대한 이야기는 뭘다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것, 진리와 선이 같이 가는 것. 이 속에 진리가 있는데 악을 행한다, 이건 없으라는 거죠. 가라지니까 내가 내 속에 그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나가라. 그렇잖아요. 너는 전륜발이고 너는 뭐다? 청각장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각장애와 전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눈 것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